이제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위스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44편은 어떤 시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직면한 큰 불행과 패배 속에서 슬픔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것과 같았고 이미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원수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아야 되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 정당성 문제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당성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 신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들은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았으면 받아야지 이런 저주스러운 이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수긍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이 신비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고 꾸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는 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또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솔직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또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억압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자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허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내면에서 제기되는 믿음의 문제들을 억압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두렵죠. 그런 믿음의 문제들이 자꾸만 내면에서 어떤 회의와 질문으로 제기되어질 때 굉장히 두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억압하고 억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해보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위선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 당위성, 그 당위성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자신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왜곡된 욕망이 자신의 현실로 착각이 되면서 마치 굉장히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자신을 왜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렸고, 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솔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든지 정직한 관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고민과 갈등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고 솔직해야, 꾸밈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한히 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또 무한할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이, 고민하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정직한 기도와 물음 속에서 섬광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깊은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소문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하던 후배 목사님이 연락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와 같이 일해본 경험은 없는 그런 목사님이지만 전해 들은 바로는 매우 정직하고 의로운 성품의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회자와 일부 장로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불의한 일을 당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선입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후배 목사의 얼굴이 매우 무겁고 또 상해 보였습니다. 그날 후배 목사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도 되는 것인지 참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서도 안 되고 목회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은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진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고, 순간순간 이 분노가 치밀고 또 자기 통제가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생각처럼 잘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사실은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사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목회자들은 다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저에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었고 사실은 많이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배 목사에게 저는 조금은 도발적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자신을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길래 자신이 실망스럽고 미워지기까지 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그 정도의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지금 목사님이 가지는 정서는 사실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에게는 지금 상처받고 격분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정죄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할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게 본래의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나 죽었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자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나를 만져주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청빙받은 목회지로 가십시오.
요즘 목회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목회지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과 같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이 길을 걸어온 선배 목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 2-3시간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안정된 모습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그게 보통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우리는 정말 다 흔들리며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진실을, 자기 평범성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 부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시편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냐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깨소서, 일어나소서, 버리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우리는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처절한 이 실패와 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저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쓴 책 중에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수도사의 여정에 대한 글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몇 구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은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의 신화이며 이 신화는 종교가 모든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앙은 그 자체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요술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내적 고통과 만나게 해주는 길이다. 수도자는 비상한 영적 체험이나 극적이고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수도자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평범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진실을 배우게 된다. 평생을 특별하게 헌신한 수도자들처럼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믿으면 전혀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쉽게 풀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허상이요, 허구요, 또 픽션이고 그것은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도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내적인 고통의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생의 진실을 배워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실제에 대한 저는 매우 소중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결코 비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범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또 그렇게 많이 부족한 여러분 죄인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흔들리며 가는 참 매우 연약한 인간,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진실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런 인생의 진실을, 인생의 평범함을, 내 인생의 평범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나구나 하는 자신의 평범성을, 자신의 진실을 정직하게 그냥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연약한 자리를 더욱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삼으십시오. 23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곡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의 때에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한히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무한할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 흔들리기도 하고 깊은 신앙적 갈등과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진실에 눈을 감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혼란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압하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함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연약함의 자리를 더욱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분 상승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점점 더 물량주의가 판을 치는 이 교계의 현실에서, 이 세상의 현실에서 저희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우선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또 영성 공동체,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 그리고 또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비상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에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 속에서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이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